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우링 생겨갖고. 저희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체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체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잡고 융합이 되어지고 균형을 잡을 때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그래서 이 유기체적인 측면이 항상 먼저야. 무엇보다도 유기체다라고 하면 한 몸, 한 지체. 그래서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한 권속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하나님 나라를 지으실 때 만드셨던, 원래 원하셨던 모습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돌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질서가 뭐냐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거였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 배필 누굽니까?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죠. 그랬을 때 나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 된 공동체가 전제 조건이에요. 교회는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다 잃어버려도 사랑이 있으면요, 거기 안에서 천국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유기체적인 측면이라면, 두 번째, 교회는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미혹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의 유혹과 미혹이 교회 밖에서도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죄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 바로 누룩과 같아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나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면 이 죄는 누룩이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스트예요. 그래서 빵을 부풀릴 때 조금만 넣어도요, 빵이 이게 크게 부풉니다. 이게 누룩이죠. 그래서 죄의 특성이 뭐냐? 조금인 것 같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전체에 금세 퍼져서 공동체의 거룩을 회방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의 조직체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직분자를 세우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또한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고, 또 하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징과 칠이라고 하는 교회의 시스템을 마련해 온 거예요. 여러분, 국가로 말하면요, 사법기관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죄에 있어서는 이 정의, 공의와 사랑,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걸 방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룩과 같아가고 전체를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빛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과 같이.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과 칠의를 분명하게 할 때 교회는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여기서 벌을 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는요 다 사랑만 해야 될 것 같고 다 뭔가를 다 품어줘야 될 것 같고 은혜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만 오산이에요. 착각입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을 문명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하는 것이 또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죄를 이 교회 안에서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모임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성도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하는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에 사는 싸움.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네.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애를 쓰는지, 내가 넘어졌을 때는 회개를 하고 있는지, 회개함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밥 먹듯 죄를 지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죄를 또 밥 먹듯 지으면서 회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질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권징과 칠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조직체적인 측면을 우리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죄는요 교회 하나됨과 거룩됨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는 이것을 회방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껏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것을 간과하거나 묵과하면요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게 싸워야지 교회의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은요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쓰인다고 말씀드려요. 빨리 퍼져요. 빨리 퍼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퍼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힘껏 싸우며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시면 이 교회가 싸워야 되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워야 되는 그 죄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막 세상법적인 어떤 민사법, 형사법에 해당되어지는 죄들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향해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5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진실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나온 겉면들은 이런 죄를 항상 짓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속여 빼앗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죠? 신앙의 선배는 아니었지만 김병조 씨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상을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안 사귀려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지구를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안 어울리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교회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얘기하면요, 교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내 가족이니까. 근데 내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이게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리고 이것이 심했을 경우에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 권면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듣질 않거나 회개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나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출교해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수찬을 정지하거나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성도의 교제를 못하게 하거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권징 7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계속적으로 놔두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교회는 원래 저런 곳이구나. 저런 죄를 져도 그냥 뭐 사람 사는 데인데 어찌 알까? 이러면서 이것을 다 방임하거나 이것들을 놔둬버리면요 그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전체도 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요번에 아주 크게 터진 게 하나 있어요. 한 대형 교회인데 부목사와 어떤 성도 간에 성적인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가 이 목사가 아내가 있어요. 근데도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곧 이혼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맺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성도가 나중에 미투를 어떻게 지금 말하는 약간 미투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알려졌고 이 사람은 파직당했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음행의 문제. 탐욕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 하나님에 대한 불신, 돈사랑, 자기사랑.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탐욕 다음에 나오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죽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고요.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네.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지요. 그리고 모욕이 뭡니까? 지체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의도적으로 악한 모욕하고 불순종하는 등등등 다 이 모욕에 해당하는 죄지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이 뭡니까? 방탕한 삶의 전형이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주정하며 낭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제 이 술 취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면 막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누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정말 마음 아프게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쌩 깐다. 2번 가서 권면해주고 또 이렇게 뭡니까 권고를 좀 해준다. 3번째 쫓아낸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2번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온유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간구하고 묵과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관심. 여러분 잠언 27장에도 보면 뭐냐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책이 뭐냐면 그 사람 면전에서 권면해 주거나 나무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면책이 숨은 사랑, 이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관심이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놔둬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가서 권면해주고 어떻게 얘기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신앙의 선배라면 정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들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을 하거나 범죄한 일이 있을 때는 가서 온유한 심정으로 막 가서 정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야 네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형제고 자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15절에도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권면해야 되는 죄들은요, 외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 죄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삶에 반하는 명백한 죄들, 아까 막 음행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면 놔두면 안 돼요. 가서 권면해주고 회개해야 되는, 회개를 요청해야 되죠. 또는 뭐예요? 그 죄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번역을 보시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번역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각한 상처를 받거나 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주고 권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죄를 보고도 권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성가대에서 굉장히 많은 불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가대 같은 게 많이, 우리 뭐 저희 같은 건 성가대가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성가단에서 성가대장하고 한 이제 성가대 조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성가대장은 이제 이미 유부남이었고 이 사람은 처녀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이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했을 때 뭐라고 권면해주거나 회개를 요청해야 되는데, 뒤에 가고 사람들이 수많은 그냥 소문만 내는 거예요. 야, 저 인간들 봐라, 저 인간들 봐라. 어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아무도 앞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전체 공동체 전체에도 어떤 영향이 있어요? 아, 저런 죄를 져도 괜찮구나. 교회가 용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죄를 점점 용납하면요, 교회는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의 온전함은요, 교회의 거룩의 상태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요, 왜 나중에 눈알이 뽑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알이 뽑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쳐요?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세상과 다른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교회도 세상도 똑같아 버려요. 그럼 거기 안에서 영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혀져서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저 교회 봐라, 저거 세상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1대1로 권고해야 돼요.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여러 사람들과 우르르 가면요, 죄를 범한 그 지체가 상황과 의도를 오해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피해를 봤어요. 그게 금전적인 피해가 되었든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의 피해가 되었든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만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우르르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요 다른 사람한테 다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렸어요. 이미 모든 그 잘못들이요 교회 안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형제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여러분 사람이요 명예라는 게 실추가 되잖아요. 명예가 실추되면요 마음이 다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예가 실추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갖고 아무리 좋은 말로 온유함으로 뭐 사랑을 한다고 해도 뭐 사람 우르르 데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예가 이미 땅바닥에 깔렸다가 그러면요 고지곳대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만 상대를 해야 돼요. 조용히 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정말 내가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해를 당한 거기 때문에 조용히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권고의 목적은요, 이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여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권고의 목적은 그 지체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막 권면해 준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막 정죄를 해요. 네가 뭐 그것도 안 하고 말이야, 저것도 안 하고.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거, 권고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정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형제를 세워줘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바로 잡아주고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요청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뭘 해줘야 돼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권면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죠. 성도, 이게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살면서 점점 더 고립되게 마련이다. 죄는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를 속박하는 죄의 권세는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고 죄에 더욱 깊숙이 연루될수록 그의 소외감은 더욱 심화된다. 죄는 발각되지 않은 채 숨어있기를 바란다. 죄는 빛을 피한다. 죄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전 인격을 오염시킨다. 심지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를 원해요. 빛을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요 빛을 싫어하여 빛을 몰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왔는데 빛을 쬐기가 싫은 거예요. 왜? 빛이 쬐게 되어지면 자기의 숨은 죄들이 드러나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죄는요 자기를 고립시키려고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와 교제가 아니라 자꾸만 혼자 있기려고 하는, 혼자. 왜? 자기 혼자의 그 죄를 계속 품고 나 혼자 숨은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이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죄는 계속 자기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1대1로 권면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고, 권고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지체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 주셔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1대1 권면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대1 권면을 계속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를 범한 지체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처음에는요 당황해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에게 좀 실수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기꺼이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하고 자신을 또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권면해줘가지고 계속 소통함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이 1대1로 권면하는 어떤 과정인 줄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루어질 때 하울링 생기죠. 이게 굉장히 저도 이렇게 힘든데 하울링 생기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제 권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권면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권면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할 수도 있지만 권면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적받거나 회개에 여러분 권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 막 완악한 마음으로 대처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 성숙하면요, 누군가 자기의 어떤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엥! 이렇게 해버려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약점이라든지 이걸 지적해 주는데 뭐 좋아라 이렇게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은, 우리가 이걸 훈련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정말 옳은 곳으로 가라고 정직하게 얘기해 줬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예. 아니 뭐 그런 사소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넘어갈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인 거죠. 근데 이거는요, 죄를 하찮게 보거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 그런 것까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몸 된 지체의 어떤 소중한 역할과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유기체적인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기도 하고 그 역할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무관심하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권면해주는 사람도 사랑으로 하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얘기해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우리가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도 보면요, 뭔가를 탁 얘기해줄 때 그래 여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설교에 대해서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숙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난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난 그런 의도는 아니야. 내가 그런 의도를. 근데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했고 마음에 대한 상처를 깊숙이 받았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 당사자가 피해를 봤으면요, 그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갈 때 이것이 원활하게 이제 우리가 소통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지체와 지체의 어떤 부족함을 지적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요청하고 잘못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때 잘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뭔가 얘기해요. 너는 그때 잘했어?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원인 제공자를 자꾸만 돌리는 건데,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너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요, 계속 여러분 싸우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거에 있어서는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대화법을 우리가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뭡니까? 너도 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너도 전에 그랬잖아 하면서, 그 너도 전에,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언제로 넘어갈까요? 3년, 5년, 10년. 그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이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너도 전에 그랬는데 네가 무슨 지적질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1대1 권면을 여러 차례 했으면서도 듣지 않거나 우리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또 뚜렷한 아까 거룩에 반하는 그 명백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했을 때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다음 스텝으로,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한 지체가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하게 좀 구해야 됩니다. 권면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 정말 내가 억울한 심령, 어떤 막 정말 이 마음에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권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쏟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기도해보고 마음이 정말 평정심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권면을 해야 정말 올바른 권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약에 그 지체가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나 회개를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드리면 16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권면해야 됩니다. 이때 함께 갔던 한두 사람은 바로 나중에 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시면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 확증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사자까지 포함해서 한 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막 우르르 가서 막 얘기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어떤 위세로 몰아붙이면요 그 사람은 궁지에 몰아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한두 사람. 여기서 한두 사람은요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다라고 정평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 편 데리고 가요. 자기 편 데리고 가고 막 얘기하면요 자기 얘기만 막 쏟아부으면 이 사람은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공명정대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증인을 삼고 같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도 듣지 않을 때는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 넘어가면요 일은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되세요? 공동체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누가 활동을 해야 되느냐면 목사와 장로. 지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회에는 7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죄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수찬을 정지한다든지 성찬을 정지한다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든지 성도와의 교제를 끊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회개를 요청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권징과 치리는요 사람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권징과 치리를 합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권징과 치리는 뭐에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 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권징과 치리 사람을 탁 내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요 정말 회개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만들어서 이 교회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가장 애쓰고 분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룩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뢰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명백히 어떤 죄들이 있는 것이에요. 음행, 우상숭배, 탐욕 이런 것들은 명백한 죄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깨트리거나 거룩을 회방하는 것들,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뒤에 가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들, 이것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아주 큰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한몸됨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정말 여러분이 무관심하지 말고 묵과하거나 간구하는 건요 그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주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